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 기쁨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더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에 담담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리아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는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시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생명 대신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둡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모든 짐도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자유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조성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을 맞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 저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욕심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드림 공동체가 코로나 이전에 기쁨으로 함께 성전에 모였던 것처럼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전에 모두가 모여 예배드리는 감격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러브 드라이브 스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어른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참본을 모이며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온 세계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질병과 싸우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손을 펴사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주님 만나는 복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이 비수해.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네 분 집사님 다 아이들을 둔 엄마들인데 이번 특별히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에도 찬양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이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아이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겠죠. 예, 이분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네. 제가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나연이, 나희, 태호, 우리 지우, 권우, 이나, 은우, 연우 얘네 시집장가 갈 때까지 얘네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에 또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또 한 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것도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날마다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나의 생명을 구별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또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가정의 삶에 쌓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10의 1을 특별하여 드리는 가정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로, 또 선교지를 위한 우리의 모든 헌금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쓰이는 그곳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구하고 간구하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하나님 그 교회와 예배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와 응답이 그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간단하게 우리 눈인사로 또 목례로
할게요. 우리 마스크 끼고 인사하면 참 표정이 무서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더 반달 모양으로 만드셔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셔야지. 안 그러면 째려본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 맞추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예배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1부, 2부로, 그 다음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그 이후에 17일부터는 예전의 예배처럼 1부부터 4부로 나누어서 오프라인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일정들, 또 여러분들의 그 시간의 계획들을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요 기도회 7시 30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다음 주까지 진행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19 캠페인을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지금의 시기는 우리가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심령들을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9가 뭐냐면 하루에 한 명 여러분이 진심으로 격려해 주는, 또 하루에 한 번 9시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출근하면 아침 9시가 가장 바쁜 분이 계시죠? 그분들은 저녁 9시, 또 나는 죽어도 저녁 9시에 KBS 뉴스를 봐야 돼. 그럼 또 그분은 아침 9시에 상관없어요. 오전 9시든 저녁 9시든 9시에 그날 기도의 제목 딱 한 줄을 여러분 문자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시간,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1분만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있어서 나는 통성으로 기도 못해, 괜찮아요. 속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 식사 기도하듯이, 또는 우리 화살 기도라고 그러죠.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함께 2주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슬기로운 찬양생활 그동안에 저희 같이 공모해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또 특별히 우리 게스트 객원 연주자도 계세요. 이 슬기로운 찬양생활 한번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박장혁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다시 모든 성도가 모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이 찬양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7시에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저녁 이 슬기로운 찬양 생활에는 실시간 댓글도 여러분 가능하실 수 있도록 오픈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나왔지만 우리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집사님의 또 특별 연주도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동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사실 오늘 교회에 막 시끌벅적 아이들이 뛰어놀고 선물 받은 그 껍데기 막 교회 바닥에 버려놓고 막 과자 질질 흘려놓고 이래야 되는 날인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눈 컨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이프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라이브스루로 어린이 주일 선물 나눕니다.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기존에 신청하신 어린이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태우고 교회 건너편 3차선, 저 지구대 앞부터 우리 공원까지 이어지는 3차선에서 픽업하실 수 있고요. 픽업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부서마다 유아 유치부와 어린이부가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 어버이날이 있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80세 이상 등록하신 어르신들 저희 목회팀이 나누어서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또 기도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러브 딜리버리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장 개강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 목장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는데, 러브 피크닉, 그래서 5월 6일부터 16일 이 2주간 늘새길 공원, 뒤에 공원 참 좋습니다. 공원에서 모이셔도 좋고, 또 이 기간에 2가지의 전시회가 열려요. 두드림 갤러리, 우리 비전웰에서 석용욱 작가의 일러스트 묵상, 그리고 또 한성욱 작가의 캘리그라피 묵상 전시회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우리 카페에서 하셔도 좋고, 갤러리에서 한번 그림과 또 캘리그라피 돌아보시고 그 소감도 서로 나누어 보시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이 목장별로 러브 피크닉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정무역교회 카페에서 제가 아메리카노를 한 장씩 쏩니다. 아이스도 되냐고요? 네, 아이스도 되시고요. 근데 미리 신청 안 하고 그냥 와서 하시면 좀 어렵고, 목장별로 미리 신청하신 그 날 리스트를 미리 카페에 넘겨 놓을게요. 그러면 그 목장은 아메리카노 무료로 드실 수 있도록 오픈해 놓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 담임 목사님 장부에 달고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센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놀면 뭐해, 교회로 와. 우리 다음 센터 선생님들과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5월 9일에는 청소년부와 어린이부 4, 5, 6학년, 16일에는 유치부와 어린이부 1, 2, 3학년들이 우리 늘새길 공원에서 함께 목장 모임도 하고 또 함께 간식도 먹고 또 친구들 얼굴도 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해요. 각 부서 교육목장 우리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셔서 17일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낯설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목장 세미나 못 모인 지 6달 됐어요. 이게 참 저희가 12월, 1월, 2월 방학을 하다 보니까 3, 4, 5월까지 왔네요. 6달 만에 모이는 목장 세미나, 목자분들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일 주일 1시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각자의 그 담당자분들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한 문장의 말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능력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은 모든 순간이 한편의 드라마가 됩니다. 평범한 인생, 평범한 삶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되는 순간, 평범한 인생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의 믿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살아간다는 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쓰게 되죠. 안경을 쓰게 되면 그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은 참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글씨는 잘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늘 연약해서 흐릿하게 보이고 삐딱하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아주 명확해질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목적지가 있으면 그 길을 가기가 훨씬 좋잖아요. 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 그 다음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네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분이 누구시래요? 네,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 자, 제가 앞으로 8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 보통 아빠와 아들이 닮았을 때 뭐 붕어빵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제가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그맨 남희석 아버지와 아들인데, 저게 갤럭시인지 아니면 아이폰인지 또는 이 안면 인식을 컴퓨터도 그 아버지의 남희석 태그하겠습니까? 라고 나올 정도로 너무나 똑같아요. 저 DNA를 누가 속이겠어요? 또 하나의 사진이 있어요. 개그맨 정종철 씨하고 그 아들 시우인데 이제 쟤도 많이 커서 저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 어쩜 저렇게 아빠랑 아들이 똑같이 생겼을까? 어쩜 저렇게 닮을까? 아버지의 DNA,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는 누구의 DNA를 가져야 될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너희가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하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DNA를 가져야 돼요. 제가 교재로 택한 책 한 권이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Life in Christ, 한국말 번역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영어의 전치사 8가지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DNA를 설명을 해요. 8주 동안 저 목차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가 through,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두 번째는 on, 그리스도 위에. 세 번째는 in, 그리스도 안에. 네 번째는 under, 그리스도 아래. 다섯 번째는 with, 그리스도와 함께. 여섯 번째 unto, 그리스도를 향해. 일곱 번 for, 그리스도를 위해. 여덟 번째 like, 그리스도처럼. 이 8가지의 전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저 그림 중심에 예수님의 DNA,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8가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우리 드림 공동체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주 through예요.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천천히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그것을 확증하라고 말하죠.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마치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표현해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있대요. 강주아오 대교인데 이게 홍콩에서 마카오까지를 이은 다리예요. 55km. 저는 인천대교만 넘을 때도 정말 감탄스럽고 어떻게 바다 위에 이 다리를 지었나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고속 페리로만 건널 수 있던, 아니면 비행기를만 타야 되던 홍콩과 마카오를 다리로 연결한, 전에는 배를 타야만,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두 장소를 연결한 그러한 다리예요. 55km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몇 킬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사람이 다리를 놓아서 갈 수 없는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거리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인해서 건널 수 없는 그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처절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팔을 뻗어도 다리를 뻗어도 뛰어가도 갈 수 없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우리 힘으로 걷는다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다리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놓는 다리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도덕, 윤리적인 가치들, 선행, 고행,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은 너무 작은 다리여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리를 놓아서 갈 수 없는 거리.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마치 그 끝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들을 잘 지켜 행하는 거. 그런데 막상 그 다리를 가면 그 다리는 다다를 수 없어서 중간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다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왜 예수만이냐? 왜냐하면 그 다리는 우리가 놓은 게 아니고요, 저 반대편에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놓아진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놓을 수 있는 다리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이 땅으로 내려주신 그 다리여야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저 맨 뒤에 단어만 보세요.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믿음 위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 배경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들어가세요. 이 앞에 가이사라라고 붙는 건 시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예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국립이라고 들어가면 벌써 규모나 사이즈가 다르죠. 예를 들면 영국도 왕립, 로열이 들어가면 벌써 수준 또 내용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 속에서 시저의 이름이 붙은 도시는요, 규모나 또는 그곳에 있는 시설 자체가 달라요. 화려하고 황제의 신상이 서 있는 그곳에서
빌립보라는 도시, 그런데 그 앞에 시저의 이름이 붙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너는 나를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관심 없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말을 해요. 왜 인생이 바뀌느냐? 이 땅에 사는 인생이 하늘과 연결되는 대답이 이거예요. 죄인이라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증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이미 내가 믿었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내 안에 이 확증이 없었는데 오늘 예수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된다,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고정되고 확인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 분들은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었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었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다 과거예요, 사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구원받은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라면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들을 체험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죠. 그 다음 또 한 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여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이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담대함. 죄인이 들어가면 죽거든요. 죽을지도 모르는 조마조마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서 깨끗하게 됨으로 이제 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눈앞에서 만나도 죽지 않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미 연결되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연결만 되어 있었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녀는 아닌가? 저희 교회 조경공사할 때 멀리서 나무를 심어와서 우리 화단에 옮겨 이식했던 주목나무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 화단에 심을 때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머리숱도 많고, 이게 숯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지도 빡빡하고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잘라놓으면 참 이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1층 앞에 있는 주목나무는 너무 이쁘고 색깔도 녹색인데 반대로요, 저 북쪽 면에 심었던 나무들은 몇 해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까 잘 자라지를 못해요. 또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빡빡했던 머리숱이 조금 없어진 느낌도 들어요.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은 아닌가?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과거의 은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의 삶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통치자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이게 무너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무너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구할 때도 너무 많고요. 지금 하나님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왼쪽을 놓고 기도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왜요? 죽은 자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놀라고 기억하는 건데, 예수님은 사실 더 소중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않고요, 계시던 곳에 성경을 보면 이틀 더 유하시다가 그곳으로 갑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즉각 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다 가세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뜻이 있던 거예요. 의도가 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였는데, 마르다에게 찾아갔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그 누이가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함이 묻어나죠, 여기 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무덤 앞에 갑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주 실망한 티를 이제 팍팍 내기 시작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함이니? 내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요, 오늘 나사로의 장례식을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조문객들, 유대인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염한 채로 그냥 뛰어나온 거예요. 강시처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 4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온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 그리고 그를 믿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내 타이밍이 아니더라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실망해서 옆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안 채워줘서. 오라버지 죽기 전에 왔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는데요. 너도 살리고 이들도 구원할 계획. 지금 사흘이 지나서 썩은 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요. 이쯤 되면 아주 시험당해도 제대로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아직까지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관심이 더 많으신데, 그럼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어서 이 마르다의 기도를 위해 이들을 포기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만났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야죠.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 한 명. 그걸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셨어요? 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거라면, 여러분 모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창고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죠.
마치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 그 떡반죽 그릇처럼 여러분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도 음식이 줄지 않아야죠.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삭개오에게는 굳이 찾아가셔서 내려오라 그런 다음에 네 재산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관심 자체가 다르셔요. 왜 그 순간 삭개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하셨을까? 삭개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거친 자들, 삭개오에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부르셔서 살리신 사건도 나사로가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바라는 것,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적도 믿어요. 기적 부진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쪽과 저쪽이 너무 멀어서 건너갈 수 없는 그 간격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리를 놓아주신 거, 이게 기적이에요. 도저히 나는 건널래야 건널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다리를 놓아봤자 그 바다 한중간에 끊겨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리를 연결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그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고 확증되게 하신 거, 그게 기적이에요.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나올 때 나사로만 산 것이 아니라 지금 삐져 있고 토라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살아났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시골에 믿음도 좋고 참 성실한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 주에서 가장 큰 도시에 있는 주립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학교에 갔는데, 이제 집이 머니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겠죠. 기숙사와 학교 강의실, 이 캠퍼스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도저히 자전거로는 이동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편지 한 장을 썼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학교에 와보니까 캠퍼스가 너무 넓어서 중고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한 대 사주세요. 아버지에게 얼마 안 있다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에는요, 그 편지에는 그 아버지가 읽던 성경책이 하나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답장에 아버지가 차를 사주겠다라고 답을 기대하고 열어봤겠죠. 그 편지 안에는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라는 편지 밖에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아들은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가 보내준 성경책은 기숙사 방 구석에 던져놓고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어요.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돼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이제 다시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자동차가 필요해요. 언제 사주실 건가요? 그때 아버지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준 성경책 읽지 않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이 아들이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방학 때도 집에도 안 갔어요. 4년이 지나서 졸업을 하고 졸업식을 위해 아버지가 학교에 왔을 때 여전히 차 없이 사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말해요. 내가 준 성경책 어딨니? 아들이 기숙사 방에 처박혀 있는 그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거기 안에를 펴봐라. 거기에는요, 4년 전에
차를 살 만한 금액의 수표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 아들은 1학년 때부터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여전히 타지 못하고 아버지만 원망하면서 4년을 보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나에게 주시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으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기도합니다. Through Christ, 예수를 통해 사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죽은 것 같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죽은 믿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것을 구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길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서슴없이 말하는 불경건한 우리의 모습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예수의 믿음이 회복되는 주님의 열정이 회복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온 천하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리를 놓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로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